복을 누리는 비결,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양자택일. 그래도 흔한 제목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지가 다채롭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선택지를 정리하면 딱 두 갈래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선택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계속해서 내가 속해 있는 선택지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선택지 속에서 또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자기의 좋은 편을 택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의 길이며 사망의 길이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망한 삶에서 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은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알게 하느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누리는 비결,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싫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낯설고 불편한 질문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마다 고민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믿는단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찬양으로도 기도하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우리 안에 지식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혹시 모르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뭐지?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되십니까? 성경은 정말 많은 본문에서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가운데에서 여러 기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군중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믿음만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말씀할 수 있다고.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뭐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는 그 여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으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식을 합니까? 내게 젖을 물리는 사람, 내게 무엇을 공급하는 사람, 항상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람은 이처럼 내게 뭔가를 먹이고 내 옆에서 항상 있으면서 나와 대화하고 소통,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부모의 존재를 정말 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 그들을 보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이들로 하여금 몸으로, 시간으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쩌면 그들의 행동과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도 만나는 40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못돼 먹은 모습을 보면, 만나 한 달 동안 굶어, 너 만나만 먹어, 매출하기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양육 방식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너 이거 지금 안 해? 그럼 너 이거 없어.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한 번도 만나를 매출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서 거둬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들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맡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한 절이 뭐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한 절이 사실 여호수아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것은 약속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죠? 내가 밟는 곳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밟는 곳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밟지 않으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뭔 말일까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다 내 건데, 이미 다 우리 건데 하나님이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복과 믿음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것이 복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좋은 것을 원하시나요? 지금 당장 너희에게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백화점을 갔는데 엄마가 야, 여기서 네 사고 싶은 거 어떤 가격이든 하나는 사줄게. 다 사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는 사줄게, 하나는 줄게 라고 말하면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하늘을 날아갈 듯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요, 뭘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좋은 것, 그것 안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사실 그 순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되어진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복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았구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지? 어떻게 누리지?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누리지? 어떻게 그 복을 누리지? 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복 받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복 받을까는 우리의 고민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누릴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누리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누리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실 복을 받았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그 복,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같냐면요, 예쁜 옷을 선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옷을 사줬어요. 저희가 사실 옷을 사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날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얘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셨는지, 어떻게 화장실 간 건물에서 화장실 들리려고 그냥 아무 건물이나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서 화장실 들렸다 나왔는데 거기가 옷가게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또 세일하는 옷가게네. 또 저렴한 옷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봐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씩 옷을 사주게 됐거든요. 자기들이 너무 기뻐 샀어요. 근데 샀는데 이제 옷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어야죠. 입는데 우리 하리가 이제 하얀색 점퍼를 샀어요. 근데 하얀색 옷은 어때요? 때가 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입고 가려고 하는데, 하리야 때가 탈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벗었어요. 울상을 짓더니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갔어요. 너무 예쁜 옷이지만 그 옷이 때가 탈 것이 걱정이 되니까 못 입는 거죠. 선물로 받은 그 옷,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입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바라던 차,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하준이한테 차를 사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하준이는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타지 않고 가만히 세워둔 차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값없이 거저 주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너무 좋은데,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누려야 할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훈련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누릴지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1장 1절부터 9절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죽고 라고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이끌고 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가 밴드에다가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었던 것처럼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모세와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를 다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가장 모세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산에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데서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르비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나아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된, 훈련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할 수 있지 알게 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이미 강한 군사이며 탁월한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있어서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갔어서 서브 지도자로서는, 돕는 자로서는 여호수아가 탁월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탑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준비되고 안 되고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와 같이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으면 그 알게 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한 발짝 떼라고 하시니 그 한 발짝을 떼는 것인 거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이라는 곳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그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서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남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방법을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한 발자국의 네 걸음으로 이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을 닿자, 제사장들이 발을 그곳에 내딛자 물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한가운데에 멈추어 서자 그 모든 갈라진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밖으로 나오자 다시 요단강의 물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계획을 듣고 이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요사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적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대한, 정말 견고한 성으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악명 높은 섬인 거죠.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한 채 여리고성을 뱅뱅뱅뱅뱅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쓸 수 없는,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이 무너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봤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것이 머리로 그래 이해돼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들이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일부러.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믿음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함, 여러분 쉬울까요? 제사장들이 사실 그 요단강에 한 발을 쫙 내딛는 거는 한번 해볼까? 어찌되나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자 하고 제사장들은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7일 동안. 그리고 적군이 성 위에서 무기를 들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이 성을 7일 동안 도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이들의 믿음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그 구원, 그리고 이미 이것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뚫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뚫을 수 있다면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꽁꽁 감추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요단강을 어떻게 내가 건너야 되는지, 이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제 우리는 그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믿고 반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맨 처음 저희가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듣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되뇌어지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곡한 곡이거든요. 말씀하소서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듣기 원합니다. 들려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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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곱씹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더 달라고 우리가 구해봐야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이 난관을,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하는 거 너무나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인데 지금 사실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이미 길을 잃어버린, 생명의 길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너무나 헤매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며 자기의 주장에 맞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말씀을 뭘로 치환하면 안 돼요? 내가 지성을 쫙 드리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너무나 짠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잘못됐어. 야, 그건 아니야.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자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잘못됐어. 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예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바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가 잘 빠지는 함정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내게 들려졌던 것들이, 내가 받았던 그 믿음의 훈련들이 어느새 내게서 희미해지고 지금 내가 꽂혀있는 어떠한 생각, 지금 내가 바라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엇인가가 내 삶의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고 정말 제가 정말 쟤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쟤는 진짜 신실하다. 어떻게 신실하면서 저렇게 성실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아우르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한 7년째 교회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후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목회자이겠죠. 교회를 가지 않고 주일이면 운동을 갑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요. 토요일도 열심히 운동 약속을 잡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열심히 약속을 자꾸 잡아요. 왜 잡을까요? 내가 지금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차라리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떠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짐작은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죠. 믿는 자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갈 때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내가 믿게 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믿어야겠다. 야, 이것이 믿음이지.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믿게 합니다. 그 확신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야, 좀 그거는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면 더 엇나가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내가 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멈추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다듬고 그 말씀이 나를 만져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 바람, 개인적, 인간적인 바람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아멘으로 받고 100%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 이것이구나 라고 다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정말 그러한가 묻고 또 물으며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신앙인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내가 묻고 진실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오답을 알려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묻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의, 사랑 가득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믿음은, 이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데 잊지도 않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잊지도 않는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거죠. 뭐와 연결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토테미즘과 미신과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과 연관되어지면 이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믿음을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면 30배, 60배 복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 시간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보십시다.